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명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때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유행이 돼서 여기저기서 그 대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대사인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질 않아가지고요. 그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략 그 대학교 입시 담당자가 부모에게 그 자녀를 자신한테 믿고 맡겨보라는 말에서 이 대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당시에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교육권뿐만 아니라 뭐 금융권, 또 정치권, 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업계나 뭐 TV에서 어디서든지 이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막 그 대사가요.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 그 말은 곧 100%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뭐 자녀의 입시가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투표권이 되었든 믿고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적으로 믿고 계신 것이 있으시나요? 아니,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존재할까요?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배신과 거짓말, 사기들이 많은지요.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가 사람도 잃어보고 재산도 잃어보고
마음도 잃어보면서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믿더라도 100%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믿으면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돌았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한동안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맡겨도 결국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100% 신뢰할 수가 없고 온전히 맡길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제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니까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제 결혼 이후에 그 재산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또 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부터 결혼이 깨어질 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참된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기 참 어려운 세상에, 그리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100%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모으고 플랜 B를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아닌 내가 하려는 모습,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 걱정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혹여나 만에하나 행여나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계시나요? 100% 신뢰하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강포와 바벨론의 강포에 대해 탄원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이 지금 하는 그 기도가 그 심판을 집행하시라고, 그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한 그 피해와 고통이 자기에게도 분명 다가오겠지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의 기도를 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진행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원어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말은 곧 제가 당신께 대한 말씀, 곧 당신에 대한 그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셨던 일,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많은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그 역사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은 바로 전에 있는 장까지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박국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 열국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에 동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주의 심판을 집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진행시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회복하다, 치료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단순히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박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있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으며 만국을 조롱하며 만국에게 그 사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그 열방이 각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원위치에 돌아가도록,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가 들어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진노 중에라도 그 의인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 남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심판마저도, 자기 백성들이 곧 당하게 될 그 이스라엘에 처할 그 심판마저도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그 변화된 자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모든 것을 제 자리에 일으키실 것을 내가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면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노력에서 조금 노력을 더하는 건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그 손을 놓는 행동,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손을, 내가 쥐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거라고 쥐고 있는 이 손을 놓게 되는 이러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방주 짓는 일에 썼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남들은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이것이 지혜라고 하면서 아마 이 땅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곧 심판이 다가왔을 테니까요,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재산을 불리고 모으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가 가진 모든 시간과 그의 젊음, 그의 에너지, 그 삶의 모든 것을 방주 짓는 일에 쓰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날 때에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가지고 있던 것, 소돔에서 누리던 것을 인하여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소돔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발이 달린 기도,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신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100% 맡기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래도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자리에 계세요, 제가 가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리를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성과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염중진 집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보기 되셨죠? 집사님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리점을 낸 지 3일 만에 IMF가 터져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수많은 판매원들이 몰려왔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염 집사님은 사업의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염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간증하셨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부와 명예를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 100%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시대를 타고났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국에 가서 인정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그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며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또 모든 피조물들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이 행했던 그 악이 본인에게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맞이하겠다, 그래 한번 와라, 나는 준비가 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 날, 이들이 당할 그 심판은 하박국이 맨 처음 그 하나님께 탄원이 있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강포보다 더욱 심한 것이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하박국은 그 환난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엉거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노래한 사람들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한 것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착고를 다 풀리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도망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그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은 갈 계획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왔더니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 옥 안에 있는 간수마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간증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노래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며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위치로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담대함으로 맞서며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